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요. 여호수아기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여호수아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구원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안식의 땅,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차지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드디어 우리 구원의 마지막 부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한 일은 맨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짐에 기브온 사람들이, 특별히 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 왔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지만 속임을 당했지만 화친조약을 맺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나라가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차지한 수도가 되는데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 아모리 족속들이 가장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와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소문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화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들의 5왕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아모리 왕들의 5왕들이, 5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자고 하지 않고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한, 어쩌면 자기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갔는데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왕이 길갈의 진영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 부탁을 받고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모리 족속도 적이지만 기브온도 적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기브온과 그들끼리 서로 그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저끼리 싸워서 원수를 갚게 되니까, 물론 기브온은 종이지만 말이죠, 오히려 참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브온이 원래 적이었는데 이제 우리 종입니다. 자기들이 싸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올라가서 기브온을 도와주란 말입니다. 아모리 연합군들을 물리치라. 그러면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그 전쟁터까지요. 올라가서 그날 밤에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말씀대로 붙이심으로 여호수아가 적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마 그 기브온의 부탁을 받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마 새벽쯤 도달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 정확한 시간 나와 있지 않지만 새벽부터 그다음 이제 새벽이 되면 낮이 됐잖아요. 낮 하루 종일 싸웠는데 그때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해는 지리하고 달이 뜨려합니다. 조금만 더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해가 지리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려 합니다. 그러면 전쟁하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듯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유명한 기도가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제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말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조금만 더 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리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말하기를,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뜨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진짜 태양이 머물렀대요. 달도 머물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근데 이게 아까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태양을 머물게 하고 또 달을 머물게 한 일은 생전 처음이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한 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때 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또 반석도 깨워주셨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가 이 처음이라고 말씀하느냐? 왜 처음이라 하죠? 그때와 이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도 이게 차이가 뭘까 참 정말 며칠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하고 지팡이 내민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네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내민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광야에 나와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방법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 서라. 내가 반석에 설 테니까 그때 네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라, 여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니 뭐하겠느냐, 태양이 머물러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여호수아가 바로 정말 그런 소망, 태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으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 소원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직접 한 소원을 들어서 응답한 게 처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편적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서 할 때는 거의 응답하지 않는데 이날만큼은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날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왜 했느냐? 하나님 볼 때 이 전쟁이 진짜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지금도 없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싸워서 이김을 주고 싶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은 적들의 전쟁입니다. 아모리 왕들과 아모리 연합군과 그 다음 기브온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이제는 조금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이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주라고, 기브온에 의해서 싸워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직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아직은 하나님 자녀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같은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백성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해당될 것이고,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 중에 나왔지만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믿었지만 집에 있는 종은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전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는 집에 들어가서 그 평안 받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평안을 원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늘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을 도와주라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싸워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싸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모리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는 지금 기브온을 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몰아내라 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하나님의 종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자주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모리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겸손과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이 뭐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교만은 반대라면 어찌하는 겁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리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인데, 곧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쫓아낼 적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모든 일을 할까요? 이 아모리 족속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아모리 족속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은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 때 그때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았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그때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이게 쌓여있냐 하면 이런 생각이죠.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 이것이 내 주관이다. 이게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있죠. 그게 아모리입니다. 이게. 그 영이 아모리입니다. 이건 끝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모리입니다. 이놈이 나가야 그때부터 진짜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이놈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놈이 가끔씩 계속 나를 부추겨서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리 적을 꼭 몰아내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가는 사람이 뭐냐?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 설명을 이사야 31장 3절에 바로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 같은 경우는 애굽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런 말이 많이. 그게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약은 애굽의 말이지만 지금은 육체의 힘,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힘이 아니라 내 힘, 내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굽 말을 의지하고 애굽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말은 뭐겠어요, 그럼요? 조금 전에 애굽말 얘기한 것이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애굽말이 육체라 말이라면, 육체와 정욕을 말한다면, 여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노새는 뭐겠습니까? 노새는 고집이 아주 센 짐승이죠. 네 고집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훈계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절대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 비유죠. 이 말은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 그 이유는 에스겔서 3장 6절에서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는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거기만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다 망한다, 낮아지고 무너지고 다 멸망될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산 삶,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절대로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다. 왜 육체에만 하느냐? 아모리가 바로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 아모리란 적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영이다. 다시 말해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뜻대로 계속 살게 하는 이 나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아모리 그 다섯 왕들이 주로 어디서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가, 야르못 왕 비람가,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연합군을 결성한 거죠. 아모리 족속들. 이 왕들이 아모리 족속들의 왕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헤브론 중심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여기 헤브론에는 그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산 곳이 헤브론입니다.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여호수아기 14장 15절을 보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이스라엘의 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적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에 여러분도 충분히 인정하죠. 그동안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강가에서 구원을 받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수없이 들었.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살기 없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닐 거야. 아마 수백 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무슨 의논할 때 보면 딱 나오는 게 자기 뜻이 딱 나옵니다. 자기 뜻이 딱 나오고 자기 힘이 딱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모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원 중에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저렇게 악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난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건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모리 족속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 믿은 지가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지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내가 볼 때 펄펄 날라도 뭐 할 텐데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의논해 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 고집이 나면 말과 노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모리 족속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어쩌니 자기 힘,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이게 아모리 족속, 이게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긴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꼭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탁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것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래 가지시는 많은 그 마음,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를 때 그래도 성도님 제가 악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 안 되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 못 산다 해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놈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놈을 쫓아낼 때 그때 또 습관이 우리를 좀 끌고 가겠지만 그래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안식이 옵니다. 그때 진짜 안식이 오고 그 다음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힘을 냅시다. 다 힘을 냅시다. 꼭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입니다. 오늘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전쟁 진짜 중요한 것 같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을 이겨야 그가 진실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사라의 말을 진짜 안 듣는데 생전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할 만큼 하나님이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아까 읽었지만 14절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누구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위해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이 전쟁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틀림없이 싸우시면 치열하게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싸움. 반드시 이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편에 보면 중요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끝까지 싸울 만큼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다 못합니다. 또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2부 말씀도 들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주님이 틀림없이 싸우시사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보장자가 되어서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치열하게 싸우신 하나님, 이 싸움으로 싸우셔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